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착하게 사신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옆집 사람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도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친 사람은 호화롭게 삽니다. 효자는 불행하고 불효자는 행복합니다.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잘 삽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정의는 없는 걸까요? 신은 존재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계신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가장 오래 품어온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신앙을 잃고 희망을 버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업보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반드시 그에 맞는 과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화를 받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세 가지 시기에 온다고. 어떤 업보는 지금 당장 오고 어떤 업보는 다음 생에 오며 어떤 업보는 그 이후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지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보의 세 가지 시기, 현보현과 생보생과 후보흡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즉시 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오는 것도 있다고. 첫째, 현보현가입니다. 현생에 짓는 업이 현생의 과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면 즉시 관계가 나빠지고 거짓말을 하면 즉시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친절하면 즉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보시를 하면 즉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업보입니다. 둘째, 생보생가입니다. 이번 생에 짓는 업이 다음 생의 과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선행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악행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셋째, 후보흡가입니다. 이번 생에 짓는 업이 다음 생이 아니라 그 이후 여러 생에 과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업은 여러 생에 걸쳐 갚아야 합니다. 부모를 죽인 업, 스님을 해친 업, 불법을 비방한 업, 이런 중대한 악업은 한 생으로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삶은 이번 생만 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다음 생에 무슨 과보를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보라. 현재가 바로 과거의 결과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보라. 현재가 바로 미래의 원인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내가 받을 과보의 원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 전생업의 청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착한데 왜 저런 고생을 할까? 세상은 불공평해. 신은 없어. 부처님도 안 계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전생에 지은 악업을 청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생에 남을 속였다면 이번 생에 속임을 당하고, 전생에 남을 때렸다면 이번 생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전생에 남의 것을 훔쳤다면 이번 생에 빼앗길 수 있고, 전생에 남을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선하게 살면서 그 업보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 갚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마지막 청산이라고. 이번 생에 이 고통을 다 겪고 나면 다음 생부터는 오직 복만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생에 누군가를 10번 때렸다면 이번 생에 10번 맞아야 업이 청산됩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서 5번 맞았다면 남은 5번은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선업의 힘으로 가볍게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리는 대신 욕을 먹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앓거나 가난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청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기쁘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고통이 전생업을 청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렇게 선한데 왜 저런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많은 사람을 죽인 업이 있었다. 원래라면 지옥에 떨어져 수천 년 고통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쌓아 몇 년의 병으로 그 업을 다 청산하고 있다. 이것은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생업을 청산하는 마지막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감사히 받고 계속 선하게 살아간다면 이 고통이 끝난 후에는 오직 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이유, 전생 복의 소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전생의 복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한데도 저렇게 잘 살아. 세상은 불공평해.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전생에 쌓은 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생에 보시를 많이 했다면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전생에 선행을 많이 했다면 이번 생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생에 악행을 하면서 그 복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예금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은 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입금은 안 하고 출금만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전생의 예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악업을 쌓으면서 복을 쓰고만 있으니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서운 과보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큰 불행의 시작이다. 지금은 전생 복으로 잘 살지만 그 복이 다하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가 몰려온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잘 삽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큰 절에 많은 보시를 했다. 그 복으로 지금 부자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악업만 쌓고 있으니 이 복이 다하면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 후 500생 동안 가난하고 병들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부자는 50세에 큰 병에 걸려 재산을 다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불꽃입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 가장 밝게 타오르듯 전생 복이 다하기 전 잠시 화려할 뿐입니다. 그 후에는 더 큰 어둠이 기다립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지금 고생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어둠을 지나면 환한 아침이 기다립니다.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업보는 정확하게 온다. 단 한 치 오차도 없다는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비 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외부 세계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나 바람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다. 그리고 그 업은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업의 불멸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늘과 땅은 알고 신명은 알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자작자수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남이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지은 업으로 스스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얻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얻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선을 심으면 복이 나고 악을 심으면 화가 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과보가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무게와 인연에 따라 다르다고. 무거운 업은 빨리 오고 가벼운 업은 늦게 옵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 이런 중한 업은 빨리 과보가 옵니다. 작은 악업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또한 인연이 무르익어야 옵니다. 씨앗을 심어도 계절이 되어야 싹이 트듯 업도 인연이 맞아야 과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시 안 온다고 업보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비록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이 모이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전생업을 청산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전생복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정확하게 갚아집니다. 단한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마지막 청산이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것은 업이 끝나가는 증거라고. 고통이 클수록 업이 빨리 청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결승점 직전입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고 몸은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끝난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다는 것은 업이 다 청산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무거운 업도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지옥에 떨어질 업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이번 생의 질병으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원래 100번 맞아야 할 업이 참회하면 10번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받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빨리 끝나고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선업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쌓으면 악업이 빨리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남을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선업을 꾸준히 쌓으면 과거의 악업이 빨리 소멸되고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선하게 사십시오.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참회하고 더 많이 남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전환점이 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습니다. 고통이 가장 클 때 행복이 가장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선업을 쌓는 사람은 이번 생 끝나고 다음 생부터는 오직 복만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자녀도 일찍 죽고 온갖 불행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매일 경전을 읽고 보시를 하고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았고 재산이 생겼고 손자가 태어났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는 80세까지 복되게 살다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70세에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생에 무거운 업이 있었다. 70년 고생으로 그 업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평생 선업을 쌓았으니 말년에 그 복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너머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지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헛보의 법칙 5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보는 3가지 시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현생에 오는 것, 다음 생에 오는 것, 그 이후에 오는 것. 우리는 짧은 한 생만 보기에 불공평해 보이지만 긴 윤회로 보면 모두 공평합니다. 둘째,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전생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통이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오직 복만 남기 때문입니다. 셋째,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전생 복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그 복이 닿으면 무서운 과보가 기다립니다. 마지막 불꽃이 가장 밝듯 멸망 직전이 가장 화려합니다. 넷째, 업보는 결국 정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작자숙, 자업자득, 인과응보, 단한치, 오차도 없이 지은 대로 받습니다. 다섯째, 지금의 고통은 마지막 청산이라는 희망입니다.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업이 빨리 끝나고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정확하게 갚아집니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것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것은 전생업을 청산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행복이 옵니다. 지금 잘 사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생 복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곧 바닥이 나고 무서운 과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직 선하게만 사십시오. 보시하고 참회하고 염불하고 남을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전환점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더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참회하며 선업을 쌓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모두 업보를 이해하고 희망을 가지며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십시오.